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4월 마지막 날까지 선지서를 함께 읽습니다. 선지서, 스가랴서를 함께 읽게 되는데 선지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그것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그러한 주셨던 여러 말씀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또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잘 풀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역사 현실 속에서 언약의 관계에 얼마나 충실하냐, 아니면 그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하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복음서가 있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서신서들이 해석해 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선지서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역사 현실 속에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떠하고 그 시대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목을 열어주는 부분들이 이 선지서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조금 더 아마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구약 시대 중에서도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39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귀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539년에 처음 그들이 귀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도적인 임무를 누가 하게 되냐면 수룹바벨이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훗날에 그 성전을 두고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귀환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너진 성전들 다시 세워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예루살렘에 오랜 시간 떠나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힘이 빠지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가 계속 꺾이게 되면서 답보 상태에 접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 10여 년 넘는 약 15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에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이것을 빨리 지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개와 더불어서 같이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같이 학개와 더불어서 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빨리 재건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가 520년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짓고 있다가 지금 계속 짓지 못한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도 부르셨고 이 스가랴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이 무너진 성전을 빨리 세워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5년 정도 앞두고 있는 그때, 이때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 520년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그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그들의 신앙을 빨리 세울 것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내용에 보면 전반부 이게 길게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8가지의 환상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를 끼쳤던 그런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그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들인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열조들, 그들의 앞선 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빨리 성전을 재건하자고 막 그냥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들이 멈춰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중심이 서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들이 멈췄던 그런 일들을 다시 실행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야무야 마음이 멀어지게 되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죠. 4절에 외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 끌려가게 됐느냐?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 그들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있게 된 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건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일 까닭에 그렇게 된 것이니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후회를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가서 보면 중간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역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그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후회했던 그 일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그 바벨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더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당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참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우리에게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는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 속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언제나 구하는 자로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결단과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매 맞고 뒤늦게 와서 당연한 일 당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복된 삶의 내용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이는 건물 성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매일매일 세워가야 될 그런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분별하고 힘써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전 삼고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주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저희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듣고 힘써 순종하며 저희 또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